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2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때가 되면 자신이 속해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지 머물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퇴장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이나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소천하시게 되면 그것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흔적이 자녀의 삶으로, 자녀의 세대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때가 되어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는 누군가에 의해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을 끝내고 청산해야만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을 끝냈을 때에 이방의 빛으로 사도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대기가 깨끗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해보다 유난히 추웠다고 하는 올 겨울이었지만 입춘과 그리고 우수가 지나면서 겨울도 끝이 나고 새로운 봄의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봄은 아주 오래전부터 희망과 다시 시작함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봄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떤 영적 재정비를 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된 태초와는 시간적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태초란 히브리어 브레시트로 우주와 만물, 시간과 인간의 시작 등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의 개념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태초, 헬라어 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초시간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작된 그 시간 개념이 그런 태초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인 태초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뜻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란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성을 가진 그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발견하고 있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존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창조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한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살아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고, 계시록 2장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외에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될 때도 함께 계셨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하고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람이 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좀 탁월하다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고 돈이 좀 들어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투자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조언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지라고 하는 그곳의 발표에 의하면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이 경매에 나왔는데 낙찰가가 42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버핏이라는 이 사람이 아무리 남다른 투자의 기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투자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데는 그만큼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남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투자의 규제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된 천지 창조의 과정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신 도구는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두 6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요 야고보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불의 세력도 이기고 칼날도 피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생명과도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삶 속에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과 진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그런 분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되더라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처음부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의미하고요. 또한 동일한 그런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인간적인 모습만 그렇게 보고 주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배척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렛의 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본래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그런 거룩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그런 사귐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사귐은 주님의 판단이나 어떤 결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그런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책망하심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그런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시겠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길을 갈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도 이번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소명을 주심은 물론이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그리고 다윗을 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려가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와 함께 하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어린아이가 부모 곁에 있을 때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도 있지만 막상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되면 고생도 고생이려니와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또 많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봄을 맞으면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새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심령과 그리고 모든 그런 공동체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심을 오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은 것이 하나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인간이나 천사들이나 예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는 혼자서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특별히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며 사람을 지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8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덧붙이기를 이 말씀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고 또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새봄을 맞고 또 새로운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새롭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띠고 달리기를 우리가 다짐한다면 다시 시작되는 이 봄의 계절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우리가 내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계절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한날,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새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다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한 해의 마지막까지 나아가서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 보면 자녀들이 부족한 거, 자녀들이 필요한 거 부모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때가 되면 그것을 채워주려고, 그리고 이루어주려고, 그렇게 공급해 주려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인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봄에 새롭고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의 길을 열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장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 중에도 긴 겨울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생명이 소생하는 따뜻한 그런 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재정비를 통해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심기일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내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많이 적어졌지만 300명대 또 200명대 100명대 아래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새롭게 시작되는 새 달 새로운 한 주간도 성령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함께 하심의 은혜가 겨울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3월 이 봄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회복함으로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쓰임받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의 터전 위에 지금도 세워주신 각처에서 한 영혼 한 생명 붙들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